오늘은 회심과 그 이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또 완벽한 삶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의 믿음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자식이 생기지 않자 조바심과 성급함으로 그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도덕성과 경건함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더불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또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또 복음 전도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에 씨를 말리기 위해 그의 청춘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특별하게 한 것은 넘어진 이후에, 주저앉은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믿음 없는 선택을 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회심 사건 이후입니다. 뜻을 돌이킨 이후의 변화와 선택이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함으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의 모든 선택과 이후의 크고 작은 선택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됩니다.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그는 참고 인내하고 또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아 있어는 안 되는 부끄러운 죄를 범했지만 처절하게 뼈를 깎는 회개를 한 후에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범했으나 나중에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미녀가 시중을 들어서도 그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전리품과 많은 물질을 쌓아 놓았으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마중물로 그가 쌓은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루저가 되고 패배자처럼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심을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콤페르시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심을 의미하는 메타노이아는 메타, 뭐뭐와 함께, 노이아는 누스,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정신과 함께,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콤페르시오는 함께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돌아가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나의 정신세계,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세계의 축이, 내면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선택의 원리가 세상의 지혜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과 주변 세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의미를 찾는 인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보는 대로 말하거나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 회심의 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살아가는 목적, 공부하는 이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선택의 원리, 가치체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내 또래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능력과 이력, 경력은 경이로웠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굉장한 이력,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과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난 척하고 과거를 의시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과거는 바울에게는 아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옛 생활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 언급합니다. 나 때문에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숨겨놓은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 그의 옛생활, 과거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학자였던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주후 1세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위 5% 안에 들었다고 하는 특권 계층에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는 이스라엘 내 또래 가운데는 나와 방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난 바울은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박해했으며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 그 똑똑한 바울이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그는 증인으로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에게 이런 옛 생활은 얼마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바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고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하의 악질이고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교회를 대적하게 되더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고 바른 방향이 없으니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만 앞세우게 되고 이웃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회심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이어지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인 생물학적인 인간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된 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짓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그냥저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비록 죄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아둥바둥 살아낸 것 같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만을 열망하게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구원을 열망하게 되면 이전의 이력들, 과거의 실패들, 세상의 자랑들, 과거의 상처들, 이것에 집착하고 붙들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또 나를 구속하신 예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기도와 찬양의 시간마다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은 기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이 들어오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열망합니다. 영혼이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니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내 삶과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지 삶의 목적과 인생의 도전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상을 선택할 의지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다메섹 동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 이름을 의미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광야, 외딴 곳, 외로운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리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재설정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성장,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지점은 광야입니다. 외로움과 단절, 불편함에 익숙해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담금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내 영혼이 정금처럼 새로워지는 아라비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자리를 떨치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장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곳에서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소망하고 바라면서 새로운 존재로 발전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내가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짧게 언급을 합니다. 이때쯤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요, 너무 아픈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그의 청춘의 꿈이 꺾인 자리이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줄 알았는데 그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흔적이 남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가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그 얼굴을 봅니까?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과거에 바울은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염치로 교회를 찾아가고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춘의 꿈이 꺾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선택하며 가는 용기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사람과 장소를 외면하지 않을 마음가짐입니다. 회피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는 용기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바울,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를 만나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은 화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위대한 선교의 시대에 물꼬를 트게 됩니다. 회심 이후에 일어난 바울의 선택입니다.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스탠리 존슨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10대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자신이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자신이 누구인가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의 느낌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안의 중심은 텅 비어 있었다.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나는 더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나는 더 원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 물질, 좋은 것, 화려하고 빛나는 것, 그것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영성가가 쓴 노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성가가 주님을 만났을 때 빛나고 반짝이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야. 너의 아픔, 너의 부끄러움, 너의 수치, 그리고 너의 자신 없음, 너의 절망감, 너의 염려, 너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제서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미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내 안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이것을 돌아보십시다. 만약 아직 예수 체험, 회심 경험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겸손히 구하십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회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삶은 발전하고 우리 영혼과 의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하소서.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로 우리 삶의 방향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면서 인생의 공허감을 이기고 병든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되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현생의 의미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